할렐루야. 이 성경을 보면 고난주간 수요일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추측컨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 수요일 기록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여러 복음서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말함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따라붙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자기를 위한 헛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놀라운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헛된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 기간 동안 그 돈자루를 맡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서 몰래 착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헛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해 왔는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사, 그리고 우리 가까이 저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지금 얼마나 놀랍게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확장되고 있습니까? 북한 당국이 얼마나 악착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70년 넘게 그렇게 발악했지만 북한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결코 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 북한 땅 가운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목한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한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인지, 또 복음 통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인사이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0장 29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지에서 싸워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에 얻어진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함께 싸우시는 것이 아님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이어지는 7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싸움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찬양처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싸움은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쟁이, 그런 싸움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싸움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싸우고 승리했을 때 그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아간이 몰래 그것을 훔쳐서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욕망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착각하고 마치 자기들의 지혜와 용맹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필요가 없이 2,000명 혹은 3,000명만 가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도 불순종도 결국은 인간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또한 그 욕망 때문에 저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어떤 특정 그룹이나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특정 그룹의 영웅적인 모험이나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패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역사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한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망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관여하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러한 브레이크를 걸으셔서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기뻐하시는 것은 연합에 인간의 욕망이나 교만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불특정한 소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드러난 후에 다시 아이성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수가 아닌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호언장담했던 2,000명, 3,000명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올라감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40절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29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순종과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순종과 연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헛된 연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가 강해지고 부해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강해지고 부해지자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바알 숭배로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바알 숭배를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지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였을 때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제언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듣지 않고 끝내 아합 왕과 연합해서 그 일들을 했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왕이 행한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이룸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연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비전과 목표와 사명이 같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연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야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야합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과 회복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야합인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추구하는 그런 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그 야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민족의 번영과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야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과 연합을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야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사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 위정자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자기의 그 사악한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통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악한 계획에 우리 남한을 이용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런 사악한 의도에 넘어가 그것에 장단을 맞춰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오히려 사탄의 속임수에 밀려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함께한다는 명목 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사악한 자들의 도움을 결코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서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심에 있어서 바로의 계획이나 생각에 맞추거나 또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고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을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라는 것은 이건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연합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열이요 갈등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애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가 마침내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회복과 통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열강을 사용하시든지 또는 북한의 위정자들을 두렵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 가운데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연합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연합에는 항상 방해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분열이고 갈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를 이루려는 이러한 과정이나 자리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현장에 보면, 그리고 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 많은 갈등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단체 이름을 내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일의 자리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 북한의 회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그 분열의 역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민족의 회복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완성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는 그 놀라운 계획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나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통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깨어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의 그 모든 계계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주장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였을 때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통일과 북한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먼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의도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만일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을 잠잠케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북한 선교 그리고 또 이 통일 사역이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통일 사역을, 북한 회복의 사역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저 북한 땅에서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이제 통일의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런 마음에 들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세워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어떤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과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높은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우리에게 맞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에게 어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처럼 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3만 3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들을 결코 우리처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500만을 우리처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어떤 것이 연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는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나의 생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낮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야 주님의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것이 내가 열방을 치유하고 하나로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보다 또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도 복음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여전히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내 고향이 북한이고 그 땅에 나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가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저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온전히 공급해서 그들이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한에 온 지 18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땅에 올라가서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디딤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이름으로 된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디딤돌이 되어서 그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우리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자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국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을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던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상담가들이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의 능력을 힘입자 그 치유되지 않을 것 같던 그 너무나도 골이 깊은 그 상처들이 치유를 받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닌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그러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계시는 남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훈련을 받고 먼저 준비되었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고 주장하지 말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다. 지체에는 어느 지체가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할 때 그 가운데 보이지 않던 70년 동안 쌓여있던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고 또한 성공해야겠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이라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작은 연합이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연합, 통일로 이어지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울산 땅에서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를 세워주신 비전도 사명도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에 이 대형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시려는 통일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통일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 나라가 더 잘 살고 GDP가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통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도적같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현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은 통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때에 더 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온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국교회와 연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고 하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통일 준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연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통일의 역사를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연합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낮춰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겸손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